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이스라엘 12지파와 14만 4천인인데 오늘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납달리 지파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7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마전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라는 말씀에서 이 계시록 7장은 두 무리의 그 구원받는 두 무리의 인침에 관한 그 장인데요. 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인침은 이 마지막 때를 지성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을 상징수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기만인데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9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14만 4천인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12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이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이런 분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새 예루살렘 도성을 통과할 수 있는 이 14만 4천인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영혼이 결정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깊이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저는 너무 진짜 부탁드리는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해 보셔서 정말 이 14만 4천의 인침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구원받고 싶은 분들 너무나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막강한 영향력을 뿌리치고 놓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도만 드리고 있을 뿐인데 좀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납달리 지파를 한번 또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달리는 야곱의 6째 아들이죠. 라헬의 그 여종인 빌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그리고 이 납달리는 이 성소에서 장막을 칠 때 이 자기 형 지파인 단 지파의 왼편에 또 진을 치고 있었죠. 이 납달리를 상징하는 보석은 벼곡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된 그 흉패의 12보석 가운데 마지막 보석에 납달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늘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이 벼곡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계시록 21장 11절에 보시면 이 성곽이 벼곡입니다. 이 성곽은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의 두께. 이 성의 두께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예루살렘 도성의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인데 이것은 수치로 70m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엄청 두껍죠. 근데 이 성곽이 벼곡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그 왕의 모습도 벼곡이라고 계시록 4장 3절에 나오죠. 이 벼곡은 맑은 유리와 같이 투명한 빛을 냅니다. 벼곡의 색깔은 맑은 유리와 같은 투명한 빛. 그러니까 큐빗 아시죠? 큐빗. 다이아몬드 색깔 나는 그 큐빗 보석, 모조 보석 있죠? 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사슴처럼 겁이 많고 연약했지만 사슴처럼 발빠르게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생애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겸손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색깔이 없는 그 벼곡과 같은 맑고 흰 색깔, 이것은 곧 예수님의 품성만을 투명하게 나타내는 보석으로 상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4만 사전인 중에 12,000명은 이 납달리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얻고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납달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암사슴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이 정말 사슴처럼 겁이 많고 위험이 닥치면 언제나 도망칠 준비를 하죠. 그래서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들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우리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이 납달리의 성격을 가진 분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의 그 깃발은, 진의 깃발은 암사슴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죠.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두다 라는 말씀으로 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네,
정말 자유롭지만 그 갇혀인 자유롭고 이게 겁이 많은 이런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 34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종교 계획자들 중에 이 루터랑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룬 그 멜라니톤, 이분이 이제 그 납달리의 그 성격을 가진 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루터가 죄를 책망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데 불타는 열성과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대담함을 보았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나 마귀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 모든 것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루터는 열성과 용맹과 담대함을 가졌으며 때로는 도에 지나칠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대조되는 성격을 가진 멜랑히톤을 세워 개혁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루터를 돕게 하셨다. 멜랑히톤은 겁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타며 조심성과 참을성이 많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굳게 연결시키셔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되게 하셨다. 멜랑히톤이 겁을 먹고 주저할 위험에 빠졌을 때에는 루터가 큰 도움이 되었고, 루터가 너무 과격하게 행동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멜랑히톤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종교 개혁자들 중 이 멜랑히톤이 겁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타며 조심성과 참을성이 많은 그 성격인 반면에 이 루터는 열성, 용맹, 담대함을 가진, 정말 이 두 분의 그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 사업을 잘 이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리본 기별 2권 16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당신과 더불어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며 수행해야 할 사명을 주셔서 당신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소심하던 사람이 용감하게 되며 결단력이 없던 사람이 단호하고 민첩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당신과 더불어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며 수행해야 할 사명을 주셔서 당신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소심하던 사람이 용감하게 되며 결단력이 없던 사람이 단호하고 민첩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정말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정말 이들의 그 타고난 은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한 말의 영향과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달리가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반면에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이런 좋은 은사를 또 받았죠.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리고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은 정말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가마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그 말이 얼마나 진짜 이게 매 순간순간에 이것이 가마력이 얼마나 그 무섭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 우리가 아직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 556페이지 말씀인데 말과 행동의 가마가 얼마나 멀리 미치는지를 깨닫는 자들은 매우 적다. 얼마나 자주 부모의 과오가 그들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영향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말과 행동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오랫동안 현세의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지은 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이나 저주의 반응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애를 매우 엄숙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하게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말과 행동의 가마가 얼마나 멀리 미치는지를 깨닫는 자들은 진짜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은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말과 행위로 지은 인상은 분명히 그것이 축복이건 저주건 분명히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이렇게 내뱉을 때 정말 그 가마력을 항상 생각하고서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서 이거 해야 된다는 것. 특히 이 14만 4천인들은 지성소의 믿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온전해야 될지를 늘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정말 중차대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45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험담하는 말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들은 단호하게 말할 것이다. 이런 식탁을 치워라. 나는 이런 음식을 먹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음식이 아니다. 이것은 악마의 영, 바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이 그의 사비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식탁에서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험담하는 말, 이 식탁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치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로서 그분의 그 흠없고 정말 순결한 그 본성에 어울리는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음식은 이제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것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많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3권 54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그 말과 행동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말하고 행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악간의 결과가 우리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매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말과 행동들이 인간사의 긴 사슬을 이루는 고리가 된다. 이 말과 행동이 인간사의 긴 사슬을 이루는 고리가 된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이 말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슬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슬 하나하나가 잘못되어지면, 한 사슬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품성과 개성 2권 579에서 5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가 바라는 말에는 어떤 능력이 그대의 마음과 심령을 통제하고 있는지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심령 속에서 다스리신다면 그대의 말은 그분의 뜻에 의해 형성되고 빚어진 품성의 순결과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타락 이래로 사단은 형제들을 참소해 왔기 때문에 그대는 그 동일한 정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정말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툭 내뱉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나 생각은, 내 생각은 나는 원래는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뭐 썩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는 이런 것들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상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뱉은 말이 또 우리의 또 사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에 또 그 말이 또 나온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말은 실수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 말씀인데,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자문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처럼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척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자신이 한번 그 의견을 내세우거나 어떤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인간의 본성을 잘 이렇게 선지자께서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교회가 한번 내세운 그 교리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14만 4천인들이 정말 꼭 나와야 될 필요성을 구속의 경륜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오해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자들이 이 마지막 지성소의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흠도 점도 없는 이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을 지성소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상징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 말은 분명히 실제수라는 것을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이 상징수라고 한번 정해버리면 교회는 절대 그 신조나 교리를 바꾸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절대로 교회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스스로 연구하셔가지고 깨달아오셔서 이 현대의 진리와 연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나중에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의 가마력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화이트 주석 잠언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의 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하는 말은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의 질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5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부지 중에 자연히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의 가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이다.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논증은 오히려 반항심을 격양케 할 뿐이나 경건한 모본은 아무라도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부지 중에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의 가마력만큼이나 가장 위대한 설교는 없죠. 그리고 우리의 높은 부르심 17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 생애의 작은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사랑의 봉사를 행함으로 당신 자신과 같아지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 살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호흡하며 우리 주변에 그 온기를 반사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감화의 영역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지. 우리는 순결하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꽃만을 피울 수 있도록 영혼의 정원을 얼마나 주의 깊이 경작해야 할 것인지. 사랑과 온유와 자비로운 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거룩하게 한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의 정원을 순결하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꽃만을 피울 수 있도록 경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말만을 바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반드시 구비해야 될
그런 달란트죠. 그래서 우리 이 말은 정말 그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 그 뿌리는 말에 의해서 앞으로 정말 이것이 축복을 받을 구원인지 그리고 구원에 실패하게 되는 저주인지에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은 우리의 높은 부르심 294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은 장래의 수확을 위하여 씨를 심고 있다. 우리의 말로써 심는 그 씨에 대하여 아무리 주의할지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종종 생각 없이 말하고 말한 바를 잊어버리지만 그 말들은 선악간에 추수하게 될 것이다. 사랑과 온유와 그리스도와 같은 언어로서 씨를 뿌리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풍성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둘 것이요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 수확은 밀이 되거나 가라지가 되거나 분명하고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그 언어는 사랑, 온유와 같은 이 씨를 뿌려서 밀로 풍성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 그 사사기 5장에 보시면 그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뒤늦게 그 전쟁에 가담함으로 인해서 뒤에 도와주어가지고 이게 에브라임이 뒷 건물에 와서 도와주어서 이렇게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드온한테 그럽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늦게 불러서 이렇게 하냐. 이제 그러면 화가 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랬는데 이 그 기드온의 그 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그 말 때문에 이 에브라임의 그 화가 가라앉아서 정말 그 평화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그 기드온의 그 말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공로를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에게 그 공을 돌린 것을 돌리는 그 말이 정말로 저는 이 말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말은 정말 아무리 주의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의 말인데 교회정은 2권 18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질 때 사단이 일할 것을 찾기 위해 대개 그곳에 동참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그 자매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엔 사단이 그곳에 동참을 하겠죠. 그런 곁에 서서 우리가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할 때 옆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준다는 말을 늘 경계하고 있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곁에 서서 그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악한 천사들이죠. 그는 곁에 서서 흥분시키며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취한다. 그런 이 모든 만담과 잡담과 비밀을 말하는 것과 성격을 따지는 것 등이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임을 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만담을 하게 하고 잡담을 하게 하고 그리고 비밀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격을 따지게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말을 바라려고 할 때 침묵을 입을 내뱉지 말아야 되고 이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겠죠. 그것은 영성과 조용한 종교적인 영향을 죽이는 것이다. 유자매는 혀로 죄를 많이 짓는다. 그녀는 입의 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녀는 함부로 말하는 일이 잦다. 때때로 그녀의 말은 실지와 다르다. 그녀는 종종 과장한다. 그리고 잘못 말한다. 잘못 말할 의도는 없으나 말을 많이 하고 무익한 것을 말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 말할 때 부주의하게 되고 무모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 때가 잦다. 이것은 그녀가 끼칠 수 있는 좋은 가마력을 파괴한다. 이 점에 있어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그녀가 이러한 죄악된 언어 생활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함부로 말하는 것들인데 그 말이 실지와 다르고 그리고 과장해서 하는 말 그리고 잘못 말할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무익한 것을 많이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줄여야 되겠죠. 이제 쓸모 있는 말만을 내뱉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또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또 진리를 말할 때가 있는데 이때 어떤 태도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치료봉사 157페이지 말씀인데 사람들을 오류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에는 이슬과 조용한 비가 시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애의 개혁을 위하여 그 진리에 능력을 주실 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는 말을 심령에 적응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오류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는 정말 이슬과 조용한 비가 시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박처럼 이렇게 거친 말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 영혼들이 마음을 열지 않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 말은 정말 생명을 주는 말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한마디라도 노염을 주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성을 내도록 감정을 부추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악을 부추기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 참소하는 정신과는 달리 이 납달리는 정말 아름다운 말을 바라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히 이 말과 관련된 언어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에서 거짓된 혀, 말과 관련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단의 특성이죠. 단지파가 이것 때문에 구원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잠언 2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설령 다툰다 할지라도 그 다툰 사람의 그 비밀을 남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관련된 말씀인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정말 그 형제만 이렇게 가서 형제에게만 상대해야 하는데 그 상대할 때도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분을 찾아가서 바로 잡는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본인도 시험 받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교회 증언 5권 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루기 어려운 혀들이 있다는 말을 하기가 괴롭다. 해악을 길러주는 거짓 혀들이 있다. 교활하고 수군거리는 혀들이 있다. 잡담을 늘어놓고 당치 않게 간섭하고 교묘하게 질문하는 일이 있다. 험담을 좋아하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매개로 사용하시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렇게 한다. 이 모든 불화의 요소들이 활동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거나 심지어 의심하는 것까지도 모두 공개하고자 예를 올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여기는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숨긴다. 정말 이 마지막 정말 이 완전한 진리를 받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는데요. 정말 이것은 모르고 또 은연중에 하는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활하고 수군거리는 혀, 잡담도 죄고요. 그리고 당치 않게 간섭하는 것. 예. 이것은 절대로 형제들을 간섭하면 안 됩니다. 예. 각자 그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그 형제를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질문하는 일, 교묘하게 질문하는 일. 이것은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묘하다는 것은 이미 속에 악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험담을 좋아하는 자들 중에서 이것이 호기심에 사는 분들도 있고 시기로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서 시기에서 어쨌든 간에 그 동기가 중요하겠죠. 그 마음에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매개로 사용하시는 자들, 주로 목사님들이 좀 많죠. 이런 분들에 대한 증오심, 이것이 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악한 그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정말 책망을 달게 받는 그런 마음으로 받는다면 감사할 일인데, 이것도 그렇게 받지 않는다면 증오심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 사단에게서 온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화이트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나쁜 줄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같은 사람들끼리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납달리는 정말 비록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이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는데요. 어떤 희망적인 말씀을 이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들에게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12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것은 이 스가랴 12장 8절은 이른 비 성령 때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는 예언은 성취되었다. 이름의 성령으로 성취가 되었죠.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다른 모든 목적을 삼켜버렸다. 모든 사람의 신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라는 말씀처럼 앞으로 이 너든비 성령으로 이 정말 납달리 지파 같은
이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 이렇게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정말 다윗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앞으로 너든비 성령으로 성취될 것인데 이 120명의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성령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었다면 이 앞으로 우리 14만 4천인들은 정말 품성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증가하는 증인들로서 이 마지막 구속의 사건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언어의 감화력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축복이냐 저주의 그런 결실을 맺을 것인데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 납달리 지파는 계시록 7장 6절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보혈로 당당히 승리를 해서 이 승리자들의 이름이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는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도성을 당당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 너무나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